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한 저의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해 조소하는 자들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를 찾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위대하다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천사와 천군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은 천군과 천사 그리고 모든 민족과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을 찬송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료에 의하면 오늘 시편은 다윗의 노년기에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인생을 묘사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모세의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고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또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 역시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본 자기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며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윈 역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쏟아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이 시편을 통해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동시에 우리의 죄를 모두 밝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가슴 깊이 토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토설하게 되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험악하며 수고와 슬픔뿐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나 힘든 것입니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었어도 그가 참 성도라면 자기 골수 안에 숨겨둔 죄를 남김없이 마주하고 인정해야 되는 이 인생, 이 신앙의 여정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폭로당하는 동시에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당장 진노를 쏟아부으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함의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다는 것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그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세대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자주 저를 시험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김없이 저를 시험합니다. 그럼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를 받나요? 100명을 죽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1000명을 죽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점점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저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이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을 때 한 신대원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의 질문의 의도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히틀러같이 많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범죄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전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진실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지가 전제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전사님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히틀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는 천국에 반드시 갈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분명 철저한 회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은 매우 당황하며 저에게 화를 막 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부어진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몸서리가 처지는 죄를 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수치심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였는데 뭔가 실수로 죄를 저질러서 실망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자녀에게 부모가 기대가 많은 경우 자녀를 매우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특징은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좋은 핑계를 가지고 자녀를 몰아붙이기가 일쑤입니다. 그들은 성적이 좋은 자녀나 돈을 잘 버는 자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를 만들지는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미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었거나 혹은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긍휼 앞에서 나의 자격 없음으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로 누가 큰지 다투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더 많아야 하고, 더 화려해야 하고, 더 유명해야 하고, 더 열심을 부려야 하는 경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평안을 잃어버린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로 누가 큰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먼지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커봤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큰지 다투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길 위에 났던 풀이 자라고 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언제 나왔다가 언제 사라지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우리는 그 옆을 지나다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 수 없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의 인생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인생은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꼭 내 인생만 그렇게 덧없어 보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영화도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로 온 세계의 경제가 들썩거립니다. 사람이 몇천 명씩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도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의 앞에 나아간 사람은 그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벌벌 떱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의 차이가 그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럼 그 백성은 성은을 입었다고 대대손손 자랑을 할 것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인생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오를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가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처음 자리를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대하십니다. 잠시 잠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 의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손의 자손에게 전달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완전히 행해서 얻어진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의입니다. 우리가 티끌과 같고 들의 풀과 같으며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티끌이 명품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던 존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내 영혼의 찬양으로 시작한 다윗의 감격이 이제는 개인의 가슴에 담기는 너무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을 향해 나와 함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외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생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너무나 기가 막혔나 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인자로 자신을 대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본물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처음 자리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처음 자리가 티끌이요 먼지임을 자각하면 할수록 그러한 티끌을 자녀 삼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더니 이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 포함하여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잘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1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치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언약궤를 귀환하려고 했던 첫 번째 행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윗의 행렬의 악기가 부족했습니까? 인원이 적었습니까? 드린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 이래 현대사회같이 대형교회, 대형 예배 모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 이처럼 화려하고 돈을 쏟아붓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던 시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번쩍이는 조명과 화려한 연주와 웅장한 찬양을 드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마냥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통해 내 비전과 꿈과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면 오늘날의 그 화려한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그건 예배의 목적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예배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했다면 어쩌면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입고 있는 왕의 옷을 먼저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묵상합니다. 16절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다윗의 표현처럼 잊혀질 인생들입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잊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억하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손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기억하듯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손바닥에 새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성과를 기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아무런 성과도 없고 재물이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잠시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십니다. 티끌이요 먼지인 우리를 털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손바닥에 그대로 새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런 찬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